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만호 선교사님이 가장 최근에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미 첫 사역 현장에서 에노라타, 사랑이라는 뜻인데, 마사이어로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에노라타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비즈니스센터 세우고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착하셔서 남은 시간도 편히 지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나이로 76세니까요. 그런데 할 일이 많다고 이번에 셀렐라 아만이라는 지역에 2차 사역을 시작합니다. 김성 교사님은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예수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번에 셀렐라 아마니 지역에서 유치원을 이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선교지에 학교 건물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드림스 드림이라는 성교단체를 세웠는데 거기서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한 2분 30초 동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Chini membro. Naangalia chini, twende chini. Twende tena. Moja, mbili, tatu. 안에다가 버리고 가야 되는데 바깥에다 이렇게 버리고 와서 이걸 또 삽질해서 다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될 또 큰 일을 또 계획해 왔습니다. 우리 훈디 여사관님이 배신을 하고 선동질하고 우리 사업을 방해하려고 데몬스트레이션도 일으켰는데 잘 이해를 시켜줘서 오히려 그림이 외롭게 혼자 잘림을 당하고 새로운 또 멤버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던 양수계 고장으로 말미암아 물이 중단되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손발이 맞아지는 것 같아지네요. 저는 좀 손발이 안 맞는데 손발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찼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 교사님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오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는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1세에 오직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에게 가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땅에 선교사님 네분이 묻힐 곳도 마련하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삶,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라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명령을 듣고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또는 영어로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이 위대한 명령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받으신 위대한 권세입니다. 이 명령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실은 위대한 권세를 받고 나서 주신 명령입니다. 노숙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다 보니 이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 모양이 되었어요. 참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들어야 할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 말을 듣다가 낭패를 겪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사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둘을 따랐다는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하고 있는 영이다. 악한 영.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을 좌우하는 최고의 권세는 누구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이십니까? 배우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쉽게 말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주권자, 내 삶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좌우하는 최고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따라야 마땅합니다.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다운 자세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을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영원한 권세예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인생 최고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 내 인생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해야 할 당신 인생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위대한 명령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 명령은 위대한 비전이 있어요. 위대한 비전이 있는 위대한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은 그들의 꿈을 부풀게 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죠. 야, 이분이 틀림없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비전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온 세계를 품는 위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주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열방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제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에, 이 위대한 명령의 핵심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이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명령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약점은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나약한 교인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누가 대상입니까? 모든 민족이 다 대상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모든 족속입니다. 한 예를 들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이지만 그 안에는 무려 600여 부족이 있습니다. 600여 족속이 있어요. 그 한 족속이 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말도 틀리고 생활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예요. 가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선교를 위해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꼭 4년 만에 졸업할 필요가 있을까? 한 1년이나 2년은 휴학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어도 배우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력은 아마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에도 필요한 스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선교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지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성도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답게 힘써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예수님 말씀하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명령의 특징은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가
나이 많은 경건한 성도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주고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나이 많은 경건한 성도가 살아보니까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 속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나니까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 with 함께한다. 누의 그 우는 우리,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정말 겁 없이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흩어졌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난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지 못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주님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겨우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사람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위대한 명령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인생의 전부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저는 임마누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위대한 명령을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50 넘은 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만큼 살 것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정말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시게 할 일만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형통한 복? 세상의 명예? 뭐 다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구할 겁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가장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결단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결단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꿈꾸면서 이 위대한 명령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만 루이스 목사님은 중국에서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간단한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중국에는 유교가 퍼져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노만 루이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 가든지 이미 그곳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는 단지 현명한 사람이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게 하려고 우리는 여기 왔고 또 모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얼마나 참 당당한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이 일을 능히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코로나가 비록 앞을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선교사 파송할 때, 평신도 선교사 파송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한 명도 전도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전도한 경험이 없이 선교하겠다는 것은 당신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 C.T. 스터드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에 많은 쾌락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내가 맛보았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 마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해 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이 당신의 VIP입니다. 당신 가족 중에 이 사람은 이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당신의 VIP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꼭 모시고 나오십시오. 이혜인 시인이 쓴 10월의 기도라는 예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약간 바꾸어서 만들었습니다.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 힘써 복음을 전하여 참된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은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